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원수들이 하는 일들, 예수님의 원수들이 어떤 악한 일을 행했는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그래서 그들의 최후는 끔찍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마지막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 원수들과 의인들의 차이를 알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10장을 시작할 때 이것이 의인들과 악인들의 차이를 알자라는 비슷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다면 오늘도 이제 비슷한 제목으로 마지막 10장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러나라는 이 말씀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지난주에 그 왜 유대교로 돌아간 원수들이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최후는 어떠한가 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에 아직 남아있는 유대인들, 너희는 아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은 뒤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자,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냐? 당연히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면, 기독교로 개종하면 유대인들하고 안 싸울 수가 없죠. 지금도 이슬람 같은 데서는 개종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죽여도 되잖아요.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그 가족을 죽이는 게 명예로운 일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럴 정도의 이제 큰 싸움을 이제 벌였어야 되는 상황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견뎌냈다는 거죠. 기독교에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기독교에 남아있는 자들이 싸움을 잘 견뎌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날들을 너희가 한번 회상을 해봐라.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냐라는 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빛비춤을 받은 뒤에 개종 때문에 크게 싸워야 됐지만 그것을 잘 견뎌냈던 그 과거의 일들을 늘 기억해라. 그리고 이겨내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방받고 고난받고요. 그리고 고난을 이렇게 당했는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이제 고난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비방도 받고 이런 좀 부끄럽고 막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요. 믿어서 이미 비방과 고난을 받으면서 구경거리가 됐던 그 유대인들, 그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이랑 이제는 너희가 옛날에는 그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같이 손가락질했는데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들과 같이 교제해서 한 무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너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비방과 고난으로 구경거리가 되었고 이미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과 사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서는 안 된다를 자꾸 얘기하고 싶은 것이겠죠. 자, 이어진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희가 이제 큰 싸움을 싸우고 32절 말씀처럼 그리고 비방과 고난으로 인해서 구경거리가 되더라도 그렇게 잘 인내하고 참잖아요. 그렇게 참는 이유가 뭐냐? 그런 삶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 더 나은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인내하고 참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겼대요. 그래서 너희는 그런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돌보려는 그런 마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돌보려는 마음까지 너희가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재산을 노략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더 큰 소망을 자기가 품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의 재산을 노략을 당해도 기쁘게 여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왜 사도들도 이렇게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천국 들어가기 합당한 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는 그 팔복 중에서 그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을 사도들이 기억하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이들도 재산을 막 노략질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것이 내가 천국 들어가기 합당한 자니까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라는 걸 알고 기뻐했다는 거죠. 도리어 참 눈물 나는 이야기면서 참 대단한 선배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34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나라가 있음을 너희가 알기에 너희는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을 당해도 기쁘게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 3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의 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되겠죠. 그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다른 유대교인들은 돌아갔을지라도 너희는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돌아가지 말아라. 이게 너희에게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 그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보응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좀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그 믿음이 너희에게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나왔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었나요? 그 말씀이 말씀이 흐리네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거. 이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라고 그랬었죠? 연합이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통해 연합의 삶을 깨닫고 실제로 그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그리고 받는 거죠. 약속하신 것은 당연히 새 예루살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 중에도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살아내고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을 그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삶을 사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고난이 계속 있고 닥쳐오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니까 그 인내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삶을 계속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3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3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연합의 삶을 산 뒤에 새 예루살렘에 가려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3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곧 재림하실 거라고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 3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너희는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그 과거를 기억을 해봐라. 너희는 비방과 고난을 받음으로써 이제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런 자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하늘에 더 나은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이제 확신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돕기도 하고 재산을 노략을 당해도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그동안에 수고했던 이런 모든 수고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자, 그러므로 너희는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을 받으려면 인내는 당연히 필요한 거다. 이게 그냥 아무런 뭐 힘들이지도 않고 그런 큰 보상을 얻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인내는 꼭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재림하실 거니까 너희가 조금만 더 인내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갔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크게 싸워야 됐잖아요. 개종하고 나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막 싸워야 되니까 그게 너무 피곤한 거죠. 그리고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비방과 고난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날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 내에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그 메시아닉 주들이요. 그들은 폭탄 테러도 받아요. 그 교회에도 폭탄이 터지고 때로는요. 뭐 조용해진다 싶으면 터지죠. 그리고 막 집에도 뭐 그 탄저금 같은 거 배달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막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죠. 피곤한 거죠, 이런 삶이. 그래서 끝내 견디지 못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재림이 곧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곧 오시리라.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자기 살아생전에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이제 미뤄지고 미뤄지는 거 이걸 보면서 견디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이런 삶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독교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이런 두 사람들, 이 두 부류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요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예수님의 원수들과 바른 믿음을 가진 의인들, 그 둘의 그 세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그 믿음의 차이에 대해,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각의 차이에 대해, 세 번째는 삶의 방식 차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원수들과 의인들의 차이를 알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